그런데요,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이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빼종의 배요 내 집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은 남자 위시가 되고 하와는 여자 이사가 됩니다. 남자가 되고 그래서 여자가 되려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남자에게는 Y자가 들어가 있고요, 여자에게는 H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Y자와 H자의 두 글자는 야훼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정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내가 세상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은 피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세상에서 거친 세파에 내가 쓰러질 때 꺾인 무릎을 세워주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가정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킬 수 있는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또한 우리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테클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에서 교훈했듯이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바로 내 근처에 있으며 그 행복의 산실이 바로 내 집이요 내 가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행복하게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창조 사역을 이루는 것이며, 이 선한 사역, 그러니까 이 결혼과 가정의 열매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정 문제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해마다 가정사역에 여름철에 수련회 가면서 자료를 연구하고 성경을 하고 많은 자료를 연구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창세기에 있는 천지 창조에 있는 말씀이 결혼 제도의 설계와 또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장이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우리 이야기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성경보다는 히브리어 히브리어 문헌이 성경이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문헌에서는 이 말씀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 아사, 아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창조하다, 영어로는 크레이트와 같은 뜻으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를테면은요, 태양아 봐라, 빛이여 봐라, 별들아 봐라, 화성과 목성과 금성들아 봐라. 이런 봐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 넓은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만들다, 메이크, 영어로 메이크라는 단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재료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흙이라는 재료를 변형시켜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솟아나게 하는 온갖 식물들도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요? 정말 힘을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혼을 넣어서 창조된 것이 쓰러진 단어입니다. 야차르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창조는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심의를 기워서 청자, 백자, 고려 자기를 만들 때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에서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DNA로 이게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우리 인간.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애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세상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인간에는 그 사랑으로 그 악한 세상을 이겨내라고 사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서 인간 자신도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설계하신 것이 바로 결혼 제도요 우리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그 후손들이 온 땅 위에 퍼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사역 자녀 출산을 이어가도록 하셨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우리의 부모들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이 사랑이 넘쳐나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의 사랑 또한 자녀에 대한 사랑 또한 형제 간의 우애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많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그 부모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크림 전쟁이 있을 때요. 나이팅게일이 죽어가는 병사들을 치료하러 다가갑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겠어요? 엄마의 지더래요. 어머니를 찾더래요.
자기 애인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일 땐 엄마를 찾더랍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사랑이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 여러분, 저거요. 이게 젊은분들,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결혼 제도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결혼 제도에는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 말씀에서 독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드입니다. 그 뜻은 분리되다, 고립되다, 미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면 분리되고 고립되고 미완성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자에게는 돕는 배필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그 뜻은 돕는 자, 호의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돕는 자시니라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도우신 것처럼 아담이 혼자 살아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으므로 하와 여자 신부가 필요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하와 신부가 말입니다. 이렇게 짝을 만났을 때만이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완성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아담은 흙이고 하와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이고 하와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기에 그냥 존재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 흙이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이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에 배요 내 집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은 남자 위시가 되고 하와는 여자 입사가 됩니다. 남자가 되고 그래서 여자가 되려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남자에게는 Y자가 들어가 있고요, 여자에게는 H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Y자와 H자의 두 글자는 야훼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자 이슈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Y자를 빼버리고 여자 이사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H자를 빼어버리면은 애쉬로 변해버립니다. 이 뜻은 불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에게서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빼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불덩어리만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
결국 남자나 여자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가정에는 불덩어리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서로에게 핥히고 상처 주고 찌르고 헤어지고 그러는 것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덩어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회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삼아 주축들로 삼아 자사손손 복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정의 가정의 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